목사님께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율법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한다. 그러나 은혜는 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만 은혜는 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묵상해야 됐었어요. 그 의미가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웠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화면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가지신 성경책으로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저는 분명히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복음의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되게 짐이다. 복음은 되게 힘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아까 우리 최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 드리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모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하기를 즐겨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자, 그래서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한번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율법과 그리고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어떤 이제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했을 때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이 이제 그 바람 피는 거죠. 음녀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행위지만 남편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 다른 남자와 같이 사랑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혼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첫 남편 되었던 율법으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 율법의 언약에서. 나빴던 건 아니에요. 남편하고의 그런 삶이, 물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힘들고 또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빴던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 여인이 이제 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떠나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제 관계를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데 여자분들이 폭력적인 남편이나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남편으로 굉장히 정말 죽을 만치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TV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하죠. 이제 그러면은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새 남자 친구라든지 남편을 만나서 생활하는데, 그 과거에 술 먹고 와서 맞았던 기억, 그리고 욕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부부들이,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새롭게 자유가 주어져서 새로운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그러한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데,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소리와 그런 어떤 나쁜 기억이 연관이 돼 있다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손이 막 덜덜덜덜덜 이렇게 무슨 수증이죠? 그게 들린 사람처럼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지금은 정말 단란하고 따뜻한 그러한 가정의 문이 열리고 그러한 생활이 하고 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공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 복음을 들었는데 또다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상황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그 사람들에게 괜찮아 마치 카운셀러처럼, 마치 테라피스트처럼, 마치 상담가처럼, 마치 엄마처럼, 마치 아빠처럼 불안해하고 또 떠는 그들, 그것도 위로해주고, 근데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르렁쾅쾅 옛날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게 하고, 옛날 그 전 남편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당하고 트라우마 받고 막 두들겨 맞고 그렇게 진짜 죽고 싶었던 그러한 상황으로 또 다시 막 덜덜덜 떨면서 지금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단란한 가정과 지금 막 맛있는 그러한 음식과 이런 좋은 환경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방에 혼자 그냥 틀어박혀서 불 끄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아니야 괜찮아 위로해주고, 좀 괜찮아졌다 싶으니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하루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또 힘들다 그러고 또 무섭다 그러고 또 위로해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카운셀러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테라피스트라면은 그러한
사람이 상담을 받고 있다면 상시 계속 하루가 멀다고 여러분들이 전화하면서 또 무서워요, 또 힘들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랑이 오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가정이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열렸잖아요. 근데 무서운 걸 어떡하라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처음에야 뭐 몇 번이면은 뭐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평생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삶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트라우마 또 생겨서 덜덜덜 떨고,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탁 하고, 위선하고, 막 하고. 아니야, 또 은혜로 또 이렇게 잠깐 테라피 받고 치유받고, 아니야, 그래 찬양하고 예배하고, 좀 있다가 또 벌벌 떨고.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의 인사와 칭찬의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지금 본론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만 이 유대주의, 그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그 사람들을 또다시 떨게 만들고, 또다시 트라우마 겪게 만들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또다시 분열하게 만들고, 또다시 미워하게 만들고, 또다시 당짓게 만들고, 또다시 잘했다 잘못됐다, 또다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거룩하다 누가 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를 바울만이 싸웠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분께서는 먼저 오셔서 테두리 밖에서 밀려나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던 세리와 창녀들의 편에 서서 항상 잘못된 선민의식과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에 맞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지독한 유대주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독하게 트라우마 걸리게 만들었던,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또다시 공포에 떨게,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뭘 해야 돼? 우리 오직 은혜로 안 돼.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안 돼. 우리 뭔가 해야 돼. 우리 뭔가 합시다.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돼. 안식일에 고치면 안 돼. 일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이것과 날마다 싸우셔야 했어요. 1세기의 복음은 이것과 날마다 싸워야 됐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죠? 뭔가 전하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또다시 등만 돌리면은 또 트라우마 생긴다는 거예요. 또 파벌 나뉘는 거예요. 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또 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안식일에 뭐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오직 은혜면 충분하다고요. 오직 예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라고요. 그래, 은혜의 깊음과 넓이와 높이와 그 부피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 은혜가 참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서로 그냥 감사하고, 긍휼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뭐 나쁘게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유대주의가 들어옴으로 또 사이가 멀어지고 나뉘게 되고, 그것에 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싸우셨는지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그 7장에 읽은 그 말씀,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물론 읽었지만, 지난주는 제가 그냥 좀 은혜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었고, 좀 더 오늘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조상의 전통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조상의 전통이란 뭐냐? 한마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시작. 죄인들과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이 규례들은요 모세 오경인 토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나 선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외에 구전으로 이어온 여러 가지 규례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자,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속한 사회에서, 지금 내가 속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대응하고 판단하기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은 정결을 지키기 위해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안식일에는 자신이 앉은 자리를 들고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등의 이 세세한 항목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했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들이라는 거죠. 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정결하라고 한 그 의도가 뭐예요? 거룩하라고 한 의도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심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적용하기 위해 만든 규례들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장로들의 규범들로 사람들이 올가매져 갔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인간을 올가매는 비인격적인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무언가를 지켜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복 받을 만하고, 나 정도면 교회 다닐 만하지, 구원 받을 만하지. 그런데 무언가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우리의 마음은 불완전한 마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쉽게 상하는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해서 유지되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지면 내가 내 행위에 의존했던 신앙이라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나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흡수되고 그것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니, 나 같은 사람의 찬양을 받아 주신다니,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니,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은혜의 지배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은 쉽게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면 좋죠. 한번 질문해볼까요? 자문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쉽게 상하고 있니? 아니, 그러지 말자. 은혜가 있잖아.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건데, 하상길이도 그거를 놓치는 순간은 쉽게 상하는 마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갖 태도들로 인해 고통받고 또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교만, 요구하는 태도, 긍휼 없음, 동정심 없음, 불친절, 조급함, 이런 태도들은 기쁨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심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가 우리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에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전통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전통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예배 순서 나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죠? 이거 봐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전통이 있는데. 저는 성경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순서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자는 거죠,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순서가 짜여져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9시,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몇 년 전이에요. 왜 10시에 예배를 안 드리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 전에. 이 목사의 고충이 좀 아시길 바래요. 좀. 목사가 고충이 많다라는 걸.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예배 전에 벌어지는데 아무런 그 일 없다는 듯이 설교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요. 왜 10시 예배 없냐? 보통 10시에 예배 드리지 않냐? 그게 전통 아니냐? 여기는 전통을 무시하는 그러한 아주 삼류교회야. 그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10시가 전통이라는 거죠. 그걸 영어로 이제 orthodox라고 하거든요. 전통적인 orthodox. 그리고 이제 전통적이지 않은 거를 unorthodox를 un을 붙여서 이제 반대로 표현하는데, unorthodox라는 의미는 또 비전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특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 특이하다라고 하면은 저보다 더 특이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unorthodox한 사람이에요. 자, 왜냐면요,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 좀.
부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부모님은. 저는 장로교 통합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고요. 미국에서 남침내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사역은 미국의 복음주의 독립교단에 속한 이민교회에 사역했고요. 장로교 통합 측 교회에서도 사역했지만 영국에서는 연합개혁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또 장로교 백석 측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완전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죠? 전통적이지가 않아요. 뭐 하나의 전통을 이렇게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게요? 특이하고 unorthodox하고 그럼 완전 뒤죽박죽이겠네요. 우리 가정도요. 네? 위험해 보이나요?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은 오직 완전하신 은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충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립시다. 뭘 버릴까요? 그 생각해보면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버려야 할 건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그 뭐죠? 팬트리에 있는 것처럼 버릴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것처럼 버릴 속옷 너무 많아. 양말도 많고. 자, 버려야 할 우리 사람의 전통, 우리를 힘들고 올가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신이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전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지킬 것들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버릴 게 많을까요? 지킬 게 많을까요? 버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버리는 게 쉬울까요? 지킬 게 더 쉬울까요? 그냥 지키는 게 쉬워요. 안 버리셔도 돼요. 네. 물론 집에 있는 재활용은 제때 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나는 제때 버려야 돼. 그런데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지키는 것만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보혜사, 헬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음만 온전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킬 것을 붙잡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버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선제적 은혜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내 속에,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속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사람의 전통을 따름으로도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알 수 없어요.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마저 완벽하게 통제하는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나의 모든 마음을, 모든 충성을, 모든 삶의 순종을 당신께, 주님께만 드립니다. 은혜로 나를 택정하신 주님께만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정말 선포하면서 하면 돼요. 나는 별로 내 삶에 아닌데, 완전히 아닌데,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계속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은혜로 택정하셨습니다. 네, 아멘. 자, 사순절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삶의 왕으로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 진리로 자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규율, 교회가 만든 어떤 교단이 만든 그런 규율 안에 갇혀서 그런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 18, 19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생활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은혜로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의 행동의 생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이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발탁하신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시간, 곧 광야 체험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광야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냐면은요, 오직 예수님은 은혜로 온몸을 씻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몸을 씻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체험이 매일 주의 은혜로 덮어지는 시간,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씌워진 껍질들을 벗겨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죠. 그죠? 혈기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못했던 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젖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의 씻김으로 그의 눈에 비늘들이 보지 못했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괴롭게 했던, 비명을 지르게 했던,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오히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비늘을 씻어내리는 시간을 바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듯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인간의 죄성과 사망의 권세에 대항해 이 유대주의가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처럼 광야의 체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져 가는 그러한 체험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광야 체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물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껍질과 비늘들을 씻겨내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씻겨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그 은혜로 채워주게 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시며, 날마다 씻겨지시는, 날마다 비늘이 벗겨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위로가 위안이 어떻게 하면 긍휼이,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로 덮인 사람이면 그러한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 안에도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과 규율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오히려 내 마음을 올감했었던, 내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그러므로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다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어서 내가 뭔가 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내가 힘들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 은혜의 강물에 푹 담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푹 예수님의 은혜의 물에 담궈지는 거예요. 우리의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배,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감싸고 우리의 모든 머리끝까지 다 담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담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푹 젖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